1962년도에 그리스 정교의 주일학교 출신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8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제수의 하루의 삶을 발표했습니다. 수오프라는 주인공은 자신이에요. 수용소 생활을 해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수용소에서. 동료를 이간하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꾀를 부리는 사람도 다 죽어요. 이 수오프는 수용소에서 담벽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은 줄을 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최선을 다해서 벽돌을 쌓아요. 해질녘에 몸 검사하고 숙소로 들어오면 감자등이 하나가 자기한테 걸리면 감사해요. 그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의 삶을 발표한 게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솔제니친의 책 한 권이 소비에트의 연망의 자유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책에서 제가 느낀 것은 성실한 삶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어제 불볕 더위 속에서 신방을 갔다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속에 있어요. 한 주도 여러분 놓치면 안 돼.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18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이에요. 25년 동안 흉년도 당하고 비난도 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남자가 더운 여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순례객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환대하는 게 삶이야. 발을 씻고 상쾌한 음식을 먹고 이 무더운 때에 쉬었다 가세요. 근데 이 세 남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두 사람이 천사라. 내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 아내에게 정령 아들이 있으리라. 제 머리를 울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내에게 정령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아봤습니까? 말씀이 삶을 움직이는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정녕 내가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두 남자가 축복해주고 경수가 끊어지고 내 주인은 오세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정령 아들이 있으리라. 두 사람은 이제 소돔과 고모리 땅을 떠나고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예. 이 한 사람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삶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삶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는 게 은혜야. 아이들과 사는 게 은혜야.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은혜야. 무더운 여름날 교회에 예배 들어온 게 은혜야. 은혜. 네. 하나님의 감찰입니다. 제가 2층에 일이 있으면 주차장에 오는 차들 감찰하거든요. 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세 가족이 한 번 이래 오시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인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세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을 감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감찰하는 겁니다. 야, 이 땅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따라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죄가 무겁다는 걸 느껴봤어요? 대한민국의 죄가 무겁다는 걸 느껴봤습니까? 대한민국의 고통이 경제의 고통이 아니고 관세의 고통이 아니고 죄의 고통이구나, 이걸 느껴봤습니까? 우리 가정의 고통이 공부의 고통이 아니고 경제의 고통, 흉년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우상의 죄의 고통이구나, 내 삶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죄의 고통이구나, 이 불순종의 고통이구나, 우상의 고통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죄가 굉장히 무겁다는 걸 하나님 가르칩니다. 왜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죄에게 눌려도 죄에게 눌린 줄 몰라. 몰라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죄를 가르치십니다. 이거 죄야. 엄난한 거 죄야. 한 달라도 받고 투자하지 않는 거 죄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를 가르치면 죄의 심판은 뭡니다. 죄가 얼마나 큰 심판을 가지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경계선에 추락이 앞에 와 있는지 몰라요. 왜?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21세기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좋아져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제가 OECD 국가가 돼도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죄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죄를 아브라함에 가르칩니다. 곧 큰 재앙이 임할 거야. 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벌써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겁니다. 자,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18장의 전반에 왔는데 두 사람 먼저 소돔으로 선사로 들어가고 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드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히브리어 동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침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 분이 지난주에 암에 모든 게 풀이됐다는 장문의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의사가 치유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아도 아니에요. 원어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이게 아마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내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제 그죠? 욥처럼 말이죠. 기도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 기도를 제일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든 직분자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베이직하고 숨쉬는 기도가 힘든 거야. 왜 기도가 힘드냐? 내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돼.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곤란한지,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내 몸이 왜 이렇게 병든지,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마드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자동적으로 기도가 돼. 말 많이 안 해도 돼. 이것저것 달라 그러지 않아도 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묻는 질문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악인도 살고 있지만 의인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성실한 분들이 많아. 아주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광림교회에 초청받아 아침에 한번 모여 가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압구정동 사면 어떻게 사나 모르겠고 요새 말을 안 한대요. 압구정동도 어렵대. 3대 4대가 교회를 다녀요. 그 성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리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교인의 넘버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인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 이르되 나는 뒷근에 죄가 서오나 주께 감히 아리나이다.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권사님이 계신데 여자 권사님인데 남성 목소리 나네요. 포스가 대단해요. 제가 집에 하는 신방구로 가니까 장로님,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그거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가 생긴 겁니다. 근데 장례 지낼 때 이렇게 가보니까 한쯤의 죄예요. 가정의 사업은 장로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야. 그 건물 사세요. 기도 응답받고 다 일으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조카들 좀 거둬주세요. 조카들이 와서 지금도 잘 다닙니다. 그 집 연결 전부 그 권사님이야. 포스가 대단해요. 다 나눠주는 겁니다. 속회고 선교회고 헌금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이게 크고 목소리가 굵은 분이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죄 중에 보니까 화장하고 나니까 이렇게 화장하고 나니까 금이빨에 금이 좀 묻어 나온 게 나오고 가려주는 겁니다. 죄야. 한 줌의 죄야요. 우리가 한 줌의 죄가 되는 겁니다. 네. 나는 뒷근이나 죄가 사오나 감히 죽게 알아나이다. 여러분 이 감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15까지 해야 되면 18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감이야. 제가 외국에서 차를 운전에 이제 지도를 보고 가잖아요. 가면은 꼭 실수를 해요. 속에 의심이 있어. 야, 이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돌아오는 거예요. 더 나가면 돼. 근데 내 스스로 이거 길 잘못 든 거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맞아. 더 나가야 돼. 이게 감이야. 야이란 말입니다. 내가 더 하면 돼. 감이에요. 이 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야을 감히 하나님께 나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간 거예요. 애쓰기하는 거야.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 거죠. 정말 리얼 디제이요. 38년 병든 제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38년 병들고 안 나와도 관계없어. 왜? 그렇게 살아왔어. 늘 자리 펴고 옮기고 물가에 누가 먼저 물에 넣어줘야 늘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가본 적이 없어. 내가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야알이죠. 그리고 네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번쩍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감이에요. 예.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한 말이냐면 온 성을 멸하시려니까. 아버님 궁금한 거거든요. 이 멸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재앙이로 심판이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을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야. 도전선 목사가 부패하면 하나 버리시는 거야. 부패되는 게 심판이야. 뭐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냐? 부패하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부패하지 말아야 돼. 부패하면 버리는 거야. 그게 멸하신다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의인의 수를 세는 겁니까? 우리 겉으로 보면 야 의인은 50명 찾아봐, 40명 45명 찾아봐, 40명 찾아봐, 30명 찾아봐, 20명 찾아봐, 10명 찾아봐. 이렇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아, 하나님은 의인이 모자라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기도를 해보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두리번거리지 말고 Who are you?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냐 묻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본질의 문제를 묻는 네 누구야? 제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가 쓰면 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본질의 문제가 풀리면 삶의 모든 게 풀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 의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 늘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질병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의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안 돼. 새끼 우리 두 끼 먹고 살면 돼. 의의 문제가 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권사님 평안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식사하는데 그 집에 아들이 예수 믿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누나는 안 나오는데 어디 식당에서 만났어요. 야, 너 그 집에 다 예수 믿어야 돼. 예, 제가 해결할게요. 늘 긍정적이야. 키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야 누나 네가 데리고 나와야 돼. 예 제가 할게요. 항상 웃는 겁니다. 의가 있으면 의의 행위가 나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을 전쟁에 내가 나갈게. 전쟁에 내 숨지 않아. 318명 데리고 내 전쟁에 참여할게. 롯을 구출한 전쟁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메소포 때 그 전쟁에 내가 318건으로 가서 롯을 구출했게 전쟁에 참여했는데 멜기세덱가 축복했는데 천지의 주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전쟁의 복이 됐어. 전쟁에 엄청난 아브라함의 부가 쌓아진 거예요. 왜? 전리품까지 받은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의 의죠. 믿음으로 전쟁의 복이 된 거예요. 제가 전쟁에 이래 기사를 읽어보니까 전쟁이 나면 금이 소용이 없어요. 금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소용이 없어. 금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이 나서 돈이 인플레가 되면 국가 재정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인플레가 나면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뭐냐 하면은 음식을 사러 가는데 리아가의 돈 가치가 떨어져 음식을 사러 갔는데 돈 가치가 가는 중에도 하락이 돼가지고 돈을 버리고 리아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돈이 흔하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많이 나눠주고 많이 하면 돈 가치가 하락되어서 돈 가지고 뭐 사도 값어치가 적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건물이 보통 때는 높이 올라갔었지만 여러분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보면 건물이 높아지니까 폭격이 더 맞아. 건물 높은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 전쟁이 나니까 강남에 높은 건물이 오히려 더 공실이야. 장사가 돼야 돼. 장사가 안 돼. 공실이야. 빚더미 올라가는 거죠. 건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과 관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냐? 의야. 의는 포격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의 의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의로 일어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실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는 믿음이 그 행한 그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일한다는 거지만 믿음이 있으면 일하게 돼 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워. 예. 의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령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대화 중에 가장 큰 것이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대단히 궁금했어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걸 갖고 매달리나? 하나님의 의지야. 아버님 가까이 나와 이래 주여 의인을 악용하게 멸하하시나이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을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시나이까. 내가 그 4명을 찾아 멸하지 아니하리까. 정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야, 네 할 수 있어. 멸하지 않을 수 있어. 네 조카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 멸한다는 말씀이 샤바트인데 보니까 부패예요. 마음이 심판을 받아 마음이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후배 목사 왔다고 하는데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뉴라이프 처치라는 미국인 뉴라이프 처치가 있고 한 300명 모이는 한교회 뉴라이프 처치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로젠이라는 전도자와 테드에가는 목사가 14명으로 한 30여 년 전에 스프링스라고 한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할 것 같으면 외국에는 부동산에 이 집을 팔면은 좋은 집들을 팔면은 포세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일을 위한 거다. 그 집이 팔렸으면 솔드 아웃이라고 태그를 막대기를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비가 많이 높은데 외국은 부동산 회사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 에이전트 전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덴버의 좋은 미국 공군 사관학교 있는 도시예요. 미국 장성들 대역 장성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복음을 두고 기도하는데 14명이 기도하는데 14,000명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이제 솔드아웃 때 집이 팔려서 새로운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기 전에 유커머라고 하면 이사 오는 사람을 그 유커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차로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긋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 도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되게 해주소. 그리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정말 14,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미국 공군 사관학 대통령이 올 때에 그 뉴스버리 컨퍼런스가 1년마다 열리는데 그 유라이프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톨로 스프링스의 도시를 연구해 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갔는데 85%가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이 전체가 마약이나 이런 그 홈리스로 물드는데 홈리스가 없는 도시야.
그리고 한인교인 스시집을 가봤는데 제가 많은 스시를 먹어봤지만 지난주에 그 교회 목사가 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볼케노라는 스시, 화살이라는 스시를 볼케노는 스시를 개발했는데 월요일은 주민들을 위해서 세일을 하니까 줄이 쫙 서서 그 교인 가정에 줄이 쫙 서서 사람들이 런치 타임에 먹는 것입니다. 이게 콜라도 스프링스에 285개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선교 단체 하나가 포커스 온 더 패밀리, 가정에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따라해, 가정에 초점을 맞추라. 거기가 그 교본부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두 천사가 먼저 갔잖아요. 남자가 밤에 집에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몰려온 겁니다. 남자들이.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게 말하지만 야단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남색을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더 기도를 깊이 해보니까 기도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사장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에 오게 돼요. 그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건져져야 돼요. 동네를 건져줘야 돼요. 사당동에 제가 처음 올 때 이 사거리에 몸 파는 여자들 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말하니까 그걸 다 나고 새로운 건물이 들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롯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수가에 물든 롯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따라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 자카로 하는 말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인데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의 행위가 더럽고 초악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어. 착하라. 롯을 끌어내신다. 이게 착하라예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25년 전에 하나님 불러내셨어.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자 아벨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해. 착하죠. 애굽에 피난 갔다 왔어. 올라올 때 조카 롯과의 갈등이 날 때 롯에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의 땅을 빼앗기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이 동과 남과 서와 북을 바라봐라. 보인 땅을 너와 내서 주시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헤브론의 예배야. 하나님이 헤브론의 예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18장 20에 들어가기 전에 1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낼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이 알리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큰 심판이 오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한 일을 이루게 하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이래 받아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숲속에서 저한테 말씀을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의 투병 가운데 지난주에 프리 선언을 받았어요. 목사님, 의사가 선언했습니다. 검진에서, 정기검진에서 암의 전이가 없다는 걸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갖고 몸을 이루신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포기가 잼포를 제가 목회적 실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군사님이 이제 알츠하이머가 왔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 가족은 목사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지혜. 목사님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권사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같이 산에 간 것도 기억하고, 같이 신방한 것도 기억하고, 기업체가 예배도 기억하고. 나는 기억하죠. 기억하죠. 기억을 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억을 깨울 수도 있겠다. 왜? 기억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제가 기억하죠. 자,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은혜를 다 기억합니까?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야.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도, 믿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평안이 오는 거죠. 감정의 평안이 아닙니다. 삶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죠. 성령의 평안입니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는 은혜가 중보기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도 롯을 구원한 것처럼 가정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 2년 전부터 강력하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일꾼들이 나와요. 나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인문이 나와. 이제 교회학교 가니까 영영아버가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제가 수석이 인사말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이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도 우리 아이를 본다는 거예요.
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살아계신 예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 5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부르겠습니다.